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명언 시리즈는 성도들은 A냐 B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에서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강요받는 것은 중국집에 갔을 때입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우리는 그곳에서 늘 갈등하고 있고, 그래서 내 메뉴를 결정하기 전에 너 뭐 먹을 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한 입 얻어먹고 싶어서. 우리의 결정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의 결정에 관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서 결혼했고, 선택해서 교회를 결정했습니다. 선택해서 이사했고, 선택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선택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선택해서 어떤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선택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많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선택한 것, 여러분 결정한 것,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비손교회를 선택한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었어. 제가 시험에 빠지게 하는군요. 네. 여러분의 남편을 선택한 거 후회가 없으십니까? 제 아내가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거기에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이죠. 선택할 때 A냐 B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은 그 A와 B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A로 선택할까요? B로 선택할까요? 그럼 제가 A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상도동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여러 명 계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영험하다고 소문났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는 교구 담당도 아니고 장년들을 상대 안 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어린이들, 청소년들 상대하는 교육 담당이었는데 잘 모르는 분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방배동에서 오픈을 할까요? 사당동에서 오픈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집사님 잠깐만요. 기도하고 3일 후에 찾아오세요.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고 3일 후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집사님, 상도동입니다. 사당동도 아니고 방배동도 아니고 상도동입니다. 그럼 이분이 아멘 하고 상도동에 가게를 오픈해요. 가게가 잘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저한테 완전히 붙잡혀서 합니다. 평생을. 앞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그분의 교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문이 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몇몇 성공시켜서 그 사람들을 교주 되어서
살 것입니다. 만약에 상도동에 열어라 그랬는데 실패하면, 망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뜻인데 당신 무슨 죄가 있나 보다. 회개해라. 그러면 그분은 회개하면서 또 저한테 꽉 잡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무당짓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당과 같은 모습이고 이것은 이단의 모습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묻던 집사님께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유치원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유치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 장로교회 사는 유치원과 성결교회 사는 유치원 둘 중에 어디를 보낼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와서 결정하셔야죠. 저도 집사님 어디 가게 열어야 될지 몰라요. 집사님 알아서 결정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영험함이 영빨이 떨어졌다 소문이 들었는지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A와 B라고 하는 문제들 사이에서 결정할 때 쉽게 결정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찾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답을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동네 아줌마가 얘기하는 영빨 좋다는 최근에 신내림 받은 보살한테 찾아갑니다. 그 갔더니 그 무당이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아니 예수신을 모신 사람 왜 여기 와? 그래서 그곳이 진짜 영험하다고 소문을 또 내줍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A와 B 사이에서 A냐 B냐를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A냐 B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A와 B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를 주셨고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사과다. 내일은 배다. 하나님께서 식단표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과 먹어도 되고 내일 바나나 먹어도 되고 굶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요새 성령 충만해서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과 의논해서 입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이거 입을까요? 저거 입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거 입지 말라. 자기가 이거 입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거 입지 말라 그래서 저거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 좋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신앙 좋은 분이죠. 그런데 유치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은요. 옷을 입을 때 자기가 골라서 하다가 엄마가 너 이게 좋아. 그러면 엄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꾸며서 입혀줍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입고 나오죠. 유치원생들은 그럽니다. 아니 유치원생 전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생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울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겨울에 샌들 신고 다니고 여름에 부츠 신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이제 머리가 좀 더 굵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자기가 패션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기 관여하면 아이는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A냐 B냐 고민하면서 우리의 취향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취향대로 선택하고 살면서도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옷을 고를 때 염두에 두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회 통념상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장소의 문화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춰가는 것, 그것이 큰 흐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때 A든 B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의 방향 속에서 그 선택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여기서 큰 하나님 뜻이 있겠습니까? 빨간 옷을 입을 것인가 까만 옷을 입을 것인가 여기 하나님 뜻이 크게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큰 방향, 큰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선택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자유의지로 인해서 선택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자꾸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직통계시로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죠. 영험한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직통계시로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 A입니까? B입니까? 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영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쓴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도요, 그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결정합니다. A냐 B냐를 결정할 때 잘 몰라요. 그래서 결정하고 자꾸 헤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면 로마서 1장 10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로마 교인들입니다. 로마로 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통한 사람이면 하나님 뜻을 딱 명확하게 알아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비행기 타고 로마행 딱 결정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공항에서 출발, 이게 나와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큰 틀과 방향은 압니다. 로마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는지 언제 갈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곳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는 것이다라고 선택하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힌 겁니다.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럼 선택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내 결정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바울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울도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수많은 A와 B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돌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그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틀과 방향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인 겁니다.
과정 속에서 A를 선택했다, B를 선택했다, C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이런저런 선택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실패가 꼭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에디슨이 얘기했죠.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실험실이 그렇잖아요. 연구실이 그렇습니다. 연구실은 한 번 계획하고 그것을 시도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99.99% 실패했다가 0.01% 성공하는 것, 그것이 실험실의 성공 아닙니까? 실패는 성공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 실패와 성공은 반대가 아닙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답이 떨어지도록 바라보고만 있는 것, 이것이 성공의 반대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A도 선택했다, B도 선택했다, C도 선택했다. 계속 선택하며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갈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은 어떻게 발견하냐면 분별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실험실에서 테스트해서 그 바른 결론을 얻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99.99%의 실패 끝에 성공을 불러오는 과정이 도끼마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눈 감으면 하나님의 뜻이 A다, 이번에는 B다,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들려져서 A입니다, B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답해주고 그렇게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로 빠지고 있는 것이고 이단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신앙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험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단과의 교제에 빠져들어가기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뭘 입을까요? 라고 묻고 날마다 의상을 하나님께, 메뉴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간다면 유치한 어린이, 유치부 아이 수준도 안 되는 수준에서 우리가 평생 사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과 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하면 실패하겠죠.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로마서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압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우리들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것에는 정답들만 모아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올 때 우리는 만점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0점, 10점, 30점, 50점 수두룩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A 플러스의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우리의 실패조차도 모아서 합력하여 베스트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A냐 B냐 뭘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을 했는데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정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감정과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을 쫓아서 결정합니다. 그것을 도끼마조라고 합니다. 그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 분별은 100% 정답이 아니라 분별 그 자체가 실험이고 그것은 실패를 담은 성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잘 선택해서 주식에 대박 났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도, 들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선택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선택해서 그들과 비교하면 손해보고 그들에 비하면 실패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패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때 내 욕심으로 결정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유행 따라 결정했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최선의 결정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결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결론이 끝나는 겁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 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보도 모으고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선택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줄 수 있고 남들과 비교하는, 남들이 판단하는, 남들이 박수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완벽한 후회 없는 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결론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성공을 되뇌이고 사람들 앞에 외치면서 박수 쳐주기를 원합니다. 허망하고 허무한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많은 선택이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실패로 끝난 것 같은 일들이 결국 하나님 손에서 베스트로 만들어져 가고 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보시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걸어가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면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A냐 B냐 정답을 찾는 데 있지 않고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느냐, 과정을 함께 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